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 찾으실 줄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연히 교회들을 네 가지의 종류들로 구분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요, 첫 번째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믿음의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활동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얼굴에는 물론 생동감이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 없이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고 가는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공동묘지 같은 교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박물관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는 골동품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옛날을 추억하듯 좋았었던 한때를 그저 동경하는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극장 같은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극장 같은 교회는요, 좋은 시설이 갖춰진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뿐 아니라 말씀도 좋고 찬양도 참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등록 안 한 사람들도 많고 또 서로가 서로를 모릅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무대에 있는 스타나 노래 잘하는 사람을 구경하듯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교회가 극장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요, 가족의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비록 때로는 의견의 충돌이 있어서 좌충우돌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쉽게 화해하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그분께 진정한 찬양을 통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바로 이 잔치집 같은 교회라고 합니다. 누가 교회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는 이 네 가지 교회들 가운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요, 흔히 좋은 교회 또는 나쁜 교회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 꿈과 열망에 교회 이름 자체를 좋은 교회라고 질 때도 있고, 또 어떤 교회 보니까 참 좋은 교회 이런 이름을 붙인 사례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이름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요, 그냥 좋은 교회도 아니고 제일 좋은 교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이름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교회들은요, 교단을 초월하고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교인 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교회들은 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이 좋은 교회, 나쁜 교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오늘은 성경에서 비춰진 좋은 교회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근데 살펴보기 전에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다른 교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지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때 당시는 제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또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나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어떻게 잘 발산시킬까 고민하다가 친구들 몇 명과 같이 뭘 하기로 했냐면요, 무술을 연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저희 집 동네 근처에 있는 쿵우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쿵우를 배우면서
쿵우의 고수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저와 가장 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쿵우를 배우지 않고요, 합기도 도장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 둘이 서로 깊은 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쿵우가 더 세냐 합기도가 더 세냐 이런 이슈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쿵우가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우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 제가 그냥 쿵우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쿵우가 더 우월하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또 당연히 합기도가 더 세다고 반박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많은 토론들이 그렇지만 이 토론도 결국 끝이 없었고 서로 기분만 상하는 그런 토론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쿵우가 더 셀까요? 합기도가 더 셀까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또 저기 앉아 계신 오 집사님은 쿵우도 아니고 합기도도 아니고 태권도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아마 속으로 주장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커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이 무술 자체로는 사실 그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각 나라의 문화가 저마다 특징이 있고 어떤 문화가 더 좋고 더 나쁜지 말할 수 없듯이 무술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쿵우를 한 사람과 합기도를 한 사람을 대련시켜서 누가 더 강한지는 알아낼 수 있어도 어떤 무술이 더 좋고 더 강한지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설령 쿵우를 하는 사람이 합기도를 한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쿵우가 더 우월한 무술인 것을 결코 입증해 주거나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단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단들을 비교하면서 어느 교단이 더 좋다, 어느 교단이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교단들을 비교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일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침례교에 대한 자부심이 아마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클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침례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교단들은 서로 강조하는 신학적 교리들이 조금씩 틀리고 전통이 틀리기 때문에 각 교단들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에 보다 적합하고 맞는 그런 교단은 있을 수 있어도 어느 교단이 더 좋고 더 나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하더라도 교회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일 뿐 성경에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출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응당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이 변하지 않고 의심할 여지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에 교회에 반드시 나가라는 말씀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말고 대충만 읽어봐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다 교회에 속하여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이런 신약의 대부분의 책들도 여러분 누구에게 보낸 책들입니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존재는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이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약 시대 때는 교회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속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대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왈가불가할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에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또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운명을 가진 지체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같은